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며 살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살고 살아가야 되니까 살고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인간이 알아야 할 중요한 지식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두 번째가 사람에 대한 지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사람을 알 수 없다라고 칼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사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을 드러낼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면 그 속에서 나의 삶이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인간의 어떤 그 세 가지의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4절에 사람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물음인데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이 질문을 통해서 얻고 싶었던 것은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제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질문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대답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인간이 누구이며 그 인간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람은 사랑 가운데 지어진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오늘 두 가지의 표현이 나오죠. 사람과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 단어 모두가 연약함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먼저 사람은요, 히브리어로 에노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다음 인자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빈 아담으로 바로 흙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 연약함을 가지고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4절의 의미는요, 인간이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그런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있다라는 그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죠.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존재를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이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어린 시절 목동의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지었던 시로 추정을 합니다. 모든 일과를 마치고 풀밭에 문득 누웠는데 하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떠 있는 많은 그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불현듯 다윗의 마음속에 깊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와,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같은 이 어린 아이도 사랑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들어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깃딧이라는 악기를 들고 찬양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기타 같은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바로 그 찬양의 이야기가 바로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은요, 나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린 목동 다윗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심취되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1절로 3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어 그는 전능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어린아이같이 작고 부족한 자신을 쓰신다라는 그 경이로움에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고백은 드디어 4절로 이어져 연약한 인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 다윗을 통하여 모든 대적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으로 세웠던 것처럼 모든 이 땅의 인류들 속에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연약한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모두는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의 대상으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모두 어떻게 태어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부인하고 나는 하나님 없다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고 있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은요, 영광과 존귀로 지어진 존재임을 오늘 시편은 말합니다. 영광과 존귀 이 단어 모두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본래 이 단어의 의미는요,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달리 말해서 무겁고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과 존귀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무게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이 단어는요, 왕과 하나님께만 쓰여졌던 단어였습니다. 그만큼 아무에게나 올릴 수 없는 칭호죠. 영광과 존귀, 바로 이 왕들을 향한 그와 같은 존귀의 이 모습들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광스럽고 존귀스럽게 지어졌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이 땅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왕입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왕이 아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모두를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존귀하게,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5절에 보십시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라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아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온 세상을 향하여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한 생명을 천하와 견주어서 그렇게 귀하게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마음처럼 우리 주님은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여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장 심각하게 경고하는 죄가 바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죄죠. 살인죄를 가장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는요, 다 저마다 인격을 가지고 있고 다 존귀한 자로 세상 속에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그 생명,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 생명을 지키고 또한 아름답게 함께 세워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생명이 그렇게 소중한 만큼 남의 생명도 참으로 소중하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때 교회 공동체 속에도요,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더불어 예배하며 믿음 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가 소중한 만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소중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대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존귀한 자로, 왕 같은 자로,
우리가 오히려 대해주고 또 그렇게 섬겨주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워진 존재입니다. 그것은 또한 인간들을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 속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함께 그것을 나눌 때, 서로를 함께 존귀하게 여겨줄 수 있을 때, 그 마음을 통하여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사람은요, 다스리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드리는 가장 보편적인 고백은요, 그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그가 만물을 다스리는 책임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위탁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해 보십시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런 위탁하심으로 인하여 소위 인간은요, 문화를 발전시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은 이 책임을 언제나 훌륭하게 감당하지 못한 때도 있었어요.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인재라는 것은요, 사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죄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와 재능을 통해서 인류가 발전하고 문명과 과학과 의료가 발전해서 지금 얼마나 이 나라가 잘 살게 되었습니까? 문화적 과학적 진보들은 인간의 그 다스림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분명히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은 이런 사실을 가리켜서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노릇을 잘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의 왕으로 세웠는데, 우리를 세상에 존귀한 자로 세웠는데, 우리를 세상에 다스림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세웠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탁된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면 바로 인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병들고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누가 다스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다스리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훨씬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다스림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진정으로 너희가 이 땅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죽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기 위해서 그 기득권의 싸움을 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을 죽일 때에 이루어지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가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가능한 나라다.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른 다스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 땅을 향하여 지혜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탁받아 그 은혜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에서 시편 본문의 정신을 신약에서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6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즉 복종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편 기자는요, 그 대상을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마침내 목숨을 내어주신,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분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인생에서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이 인생에서의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위탁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사랑으로 지금도 만유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작은 풀잎 하나, 꽃 한 송이, 흩어지는 낙엽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그분을 향하여 어깨라도 톡톡 쳐주면서 힘들지,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받을 때에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속에 확신이 없다면 십자가 앞에 여러분 한번 머물러 서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한번 온전하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보여질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늘을 바라보며 그 수많은 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임하여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나 또한 그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실현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먼저 오셨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신 것이죠. 그 마음이 깨달아지게 되니까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마음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시기 합당하신 그 예수님이 대신 지신 그 십자가, 과시관 쓰신 그 십자가 앞에 피 흘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모습이 보여질 것입니다. 나 때문에 죽으신 주님, 나 때문에 그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 우리 삶의 분명한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그 순간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변화의 삶의 그 출발선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한평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행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기쁨이요 감격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세워진 존재,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자라가는 존재, 하나님의 그 인정하심의 고백을 통하여 존귀함으로 왕같은 사람들로 세워진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있으면 끝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견딜 수 있는, 이겨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시고 남은 한 주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